예, 여러분, 요사이,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잘 움직일 수도 없고, 여러 가지로 힘들죠. 그러나 이렇게 힘들 시간일수록,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쳐다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실상 곧, 마지막 주간을, 맞으시게 되죠. 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을 일컬어서 이제 고난 주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그 날 주일이 되는데 오는 주일이죠.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한 주간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결국 다음 주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기간으로서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보면 The Holy Week 사실상에 있어서 가장 거룩한 주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봐야 되는데 이럴 때 예수님의 어떤 그 본질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사장이시다. 그러나 또한 완전히 새로운 제사장으로서 예수님 당신이 제물이 되어 주시고 나아가서 완전한 성전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하나님을 중재하시는 완전한 중재자, 완전한 이 주님이 되어주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잘 볼 수 있어서 우리가 오늘 특별히 이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잘 움직일 수도 없고 또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여러 가지로 참 혼란스럽고 어수선한 분위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어떤 상황에 저희들이 처해 있든지 간에 함께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 바라봅니다. 특별히 또 다음 주간 이 고난주간 가장 거룩한 주간 예수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이 엄중한 예수님 기대하면서 저희들 더욱더 예수님 바라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또 이와 같은 주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저희들이 제대로 진리로 나아가서 이 진리가 주는 자유를 맛보며 그 안에서 참 우리 자신을 또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참된 자유와 평화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있느냐 하시고 그들이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먼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뭐를 가르치고자 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강해라고 하는데 강해 혹은 주해 혹은 뭐 주석을 의미하죠. 이 말은 주로는 이제 영어에서 본다면은 exposition, expository, 강해 설교하면 expository preaching이라는 뜻이죠. 그랬을 때 이 expository, exposition의 뜻은 설명한다는 뜻이지만 아울러서 이 exposition, expose 한다는 거죠. 드러낸다는 거죠. 이 성경의 의미를 우리는 언뜻 보면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크고 역사가 오래되었고 또 나름대로 그 단어들의 의미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 숨은 뜻을 잘 찾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조금 노력해서 찾아내는 것, 이 강의 주해, 주석의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중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십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당시 제사장의 역할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제물이 되어주시는 정말 유일무이한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거죠.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성전을 중시하셨고 또 당신 자신이 제사장이 되신 것을 얼마나 중시하셨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종려주일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종려주일이죠. 마지막 주간의 그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그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어서 이렇게 환영했던 것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날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처음 하신 일,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하셨던 일이 뭔가 하면 성전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성전을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께서 중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성전에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의 죄로 이제 몰려서 돌아가시게 되다 보니까 이 성전에서 하신 일이야말로 이제 당신께서 돌아가시게 되는 그 일의 하나의 복선이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나아가서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오늘 사건을 또 조금 더 흥미롭게 더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일이 사실은 갈릴리 가나의 그 혼인잔치집에 가셨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가나에 가서 활동하신 것은 조금 더 사적이라고 보면 조금 더 공적인 일은 바로 그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예수님의 성전 방문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바로 당신의 일을 시작하시면서 성전을 방문하신 것을 제시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하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상 이 성전에서 하시는 제사장의 역할이다. 이것을 요한이 우리는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가셔서 그렇게 성전을 정화하신 일, 요한은 정말 그 강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이제 성전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죠? 과거, 솔로몬 성전, 이것을 또 복원한, 그 바벨론, 침입으로 인해서 이 파괴된 이 성전을 복원한 제2 성전, 뭐 또 이 솔로몬 성전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 이 성전을 잠깐 우리가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정말 이 시온산 언덕 위에, 산 위에 이렇게 건설되어서 정말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 성전이죠. 그랬을 때 이 성전의 구조를 우리가 잠시 한번 보면은, 여러분 앞에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믿는 이 지성소죠. 이 지성소 안에는 이 대제사장이 사실은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가장 이 거룩한 이 장소고, 그 다음에 바로 앞쪽이 사실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가 이제 바로 요 지성소 바로 앞에가 이제 생추어리 성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조금 여기는 사실은 건물이 아니라 좀 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올타 제단이 있고, 여기서 이제 많은 경우에는 이제 번제 동물을 태워서 드리는 이 희생 제사의 그 제단이 있고, 그리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제사장이 이제 요 가까운 지역에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장 가까운 곳에 이제 코트 오브 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남성의 뜰이 있고, 그 다음을 지나면 이제 성전의 미문이라고, 여기서 이제 그 38년 된 그 안전뱅이가 이 국을 하고 있었던 장소죠. 미문, 뷰티풀 게이트죠. 그리고 이제 문을 지나면은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 여성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에 가면은 이방인들의 그 뜰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 성전 안에 사실은 들어올 수조차도 없었던, 이방인들과 뭐 어린이들 아니면은 이 불구자들은 전부 다 이방인의 그 뜰에 머물러야 했던 거죠. 이렇게 이제 성전의 구조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아마 이 안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이 안까지 이제 결국은 들어가셨다고 보면 되는데, 이 안에 뭐 아마 뭐 바깥에도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어떤 그 성전의 본질과는 맞지 않은 장사하는 일이 있었음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이제 오늘 말씀의 그 뜻을 한번 밝혀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먼저 이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하셨다. 그 12절 말씀이죠.
그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환전상과 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는 거죠. 예, 그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만은 이 환전상에 이 돈을 이제 뭐 둘러 엎으시고, 그 다음에 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도 이제 막 둘러 엎으심으로 해가지고 날아가고, 그 다음에 그 제물로 팔고 있던 이 양들도 이렇게 막 흩어지게 해서 이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여기서 어떤 학생들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화를 내고 남을 심판하느냐,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냐, 예수님 당신께서도 남을 심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심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실은 인간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에서 남들을 이렇게 비판한 적은 아마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과 인간의 이 수직적인 관계, 이거를 중시를 하면서 이 수직적인 관계가 잘못될 때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비판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바로잡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왜 이 성전에서 이렇게 매매하는 일이 잘못되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이 행위는 사실은 제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그림에서 이 제사장이 엄격한 이 제사장 복장을 하고 이제 번제, 그 동물을 태워서 이 연기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그 연기를 이제 흠량하심으로써 우리들의 그 마음을 받아주는 것.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피가 또 중요하죠. 피가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이 피를 보며 이 피야말로 생명의 상징입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하나님께 정말 그 속한 존재다, 이것을 재확인시켜 주는 거죠. 나아가서 이 피를 보고서 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죄를 참으로 뉘우치게 되는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에 있어서는 이 피를 바치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태워서 희생해서 하나님께 상달한다라고 하는 이 짐승 제사, 이것이 이제 그 아벨에게서 시작이 되었고, 반면에 곡식을 바쳤던 이 가인의 예배, 곡식의 예배는 이런 마음이 잘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짐승 희생 제사를 이제 성전에서 드리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아마 기억할 겁니다. 짐승 희생 제사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먼저 양이죠. 양을 많이 이제 바쳤고, 뭐 또 더 큰 죄가 있으면 소도 바치고 이랬습니다만은, 이제 양도 굉장히 그때 귀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이제 이 비둘기를 바친 경우가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양이나 비둘기, 이게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없고, 또 더구나 이제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이 갈릴리나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데리고 간다면은 안 그래도 가는 길이 힘드는데
이 양을 데리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백성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그림에서 본 것처럼 이 동물을 판매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었고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또 큰 문제 하나가 어떻게 발생했는가 하면 바로 여러분 그 당시 이제 정치적인 문제로서 이 로마 돈의 문제죠. 이스라엘이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돈을 사용했는데 여러분 이 로마 돈 오늘날 이 코인 동전의 원형이죠. 이 세계의 어떤 퍼지게 된 것입니다만은 로마의 동전에는 로마 황제 이거 옛날 이미 거의 2000년 전에 주조되었던 이 로마의 동전입니다만은 로마의 동전에는 이렇게 대부분 로마 황제의 얼굴이 이렇게 주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제의 이름이 여기에 적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로마 제국에서는 이 로마 황제가 사실상 신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신을 그런데 성전에 가져가면 됩니까?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던 이스라엘에서는 이 신으로 숭배되고 있는 이 황제의 그 상을 찍어 놓은 이 동전을 성전에 허용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로마 동전을 가지고 가면 거기서 일단은 성전의 돈으로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환전상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그 환전상의 상을 이제 뒤엎으셨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성전의 실상입니다. 성전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거기서 하나님께 이 희생 제사를 드리는 어떤 고귀하고 아주 좋은 목적으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용이 되면서 나쁜 관례들이 생기고 결국에는 이 나쁜 관례가 오히려 더 중요한 식으로 되는 거죠. 이 돈이 오가고 동물을 팔고 이럴 때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이문을 남기는 생기고 이문이 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본말이 전도되는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많은 경우 이렇게 본말이 전도됨으로 해서 결국은 그 기존의 체제, 기존 기득권자들이 이제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이 경우를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성전도 초기에는 좋은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그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결국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것을 가장 못 견뎌 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이야말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거기서 예배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게 되는 이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서 예수님은 여기에 이제 크게 화를 내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하신 일을 살펴봤고 그렇다면은 그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이 하신 말씀 바로 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이야말로 기도하는 집이다. 또 나아가서 뭡니까? 단순히
당신의 말씀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주로 말씀을 하시되 이미 그 성경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기록된 바 it is written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로 하셨는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성전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기도하는 집,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그 직접적인 관계, 나가 이제 하나님과 이 통하는 이 관계가 기도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원래 여러분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모형이 되는 그 원형이 되는 이스라엘 광야 시대의 그 성막의 모습이죠. 성막을 보면은 이제 이 성소 안에 있는 여러분 이것을 이제 가장 이 지성소죠.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제단을 일컬어서 특별하게 속죄소다 혹은 시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서랍, 이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로 있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묘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과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통하는 이 기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 여기 기도에는 또 예배도 포함된 거죠.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성전의 본질이요 목적이다. 그래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한마디로 정의를 해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해서 이것이야말로 바로 성전의 목적이다. 성전은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그것이다. 이렇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한 나아가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과 통하는 이 기도, 예배는 사실상 누구에게나 허용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또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성전의 그 구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마는 성전 안에는 사실상 이스라엘 남자들만이 갈 수가 있었고 이스라엘 여성 조금 더 밖에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아예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죠. 이방인들과 또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 장애자들입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은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서 맹인과 저는 자들 절름발이라는 말이죠. 맹인은 볼 수가 없어서 제대로 예배할 수 없고 저는 자들은 걸음이 불편해서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제 고쳐주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걷게 하셔서 제대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가 하면 나아가서 여러분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찬양을 허락하셨다, 세우셨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유대인들 남자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나아가서 장애인들과 나아가서 이 어린이들은 이 성전에 허락이 되지 않았었죠. 이 어린이들까지도 허락이 되어 있고 그들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정말 혁명입니다.
이스라엘 이 주류의 기득권에서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이런 행동과 말씀은 바로 혁명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일면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제 신성 모독의 죄로 고발을 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그 말씀의 그 주해, 그 강해로부터 어떤 교리를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실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타당한 어떤 가르침, 메시지, 보편타당한 이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성전 정화를 할 필요가 있다. 우상 숭배를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이 동물 희생제사, 어려운 이 동물 희생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바로 예배한다는 이런 좋은 취지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월이 가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빠지게 되었는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제사보다 제밥에 더 신경을 쓴다.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보편적인 어떤 성격입니다. 제사를 드려서 이 하나님 예배하는 좋은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그 동물을 이제 그 제사하면서 이것을 이제 제대로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것을 결국은 매매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이득이 계속 커지니까 이 이득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말의 전도를 보게 되는데, 항상 어떤 일에 있어서 그 본질과 어떤 이 부차적인 거를 살펴보고, 부차적인 것이 중시되었을 때는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성전에서는 뭐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그렇죠. 기도와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관계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음을 아마 여러분들도 느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게 되면은 내 자신의 일에 신경을 쓰는 거죠. 저로서 본다면 설교에 신경 쓰다 보니까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로서는 교회에 뭐 교사나 그 다음에 이 찬양 인도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 본질, 참으로 그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제대로 안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전이야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어떻게 본다면 이 세 번째 이유가 또 중요하죠.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사장과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해서 새로운 성전이 된다. 그래서 모든 이제 다른 성전이 필요 없고, 이 예수님 이 성전이 되어 주심으로 해서 예수님 안에서 참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밝혀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깨끗이 하신 일,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공적 사역,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신 그 다음에 바로 제시를 함으로 해서 이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더 나아간 진리를 전하고 있는 거죠. 이 성전이 결국은 허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대신해서 예수님 당신의 몸이 성전이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특별히 귀중한 동물들을 이제 불사름으로 해서 그 연기가 하나님 존전에까지 연결됨으로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중재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으로 성전이라면 예수님께서도 연기처럼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와 연결시켜 주시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시고 나아가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어떻게 됩니까? 그저 땅에만 계시지 않으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죠. 연기보다는 100배, 1000배로 하나님과 우리를 확실하게 그 몸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이 성전의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예수님 몸이 바로 그 성전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이제 주해 부분, 그 다음에 이 가르침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철학적이고 다른 어떤 일반 지식과 달라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과연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은 없느냐? 그것이 있다면은 깨끗이 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하나님만큼 중시하는 것이 곧 우상입니다. 내가 실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중시하고 있습니까? 요사이 여러분들 저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휴대폰에 컴퓨터에 대부분의 시간을 쓰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은 그저 저 밑으로 제외되는 것이 현실인데, 이런 현실을 우리가 한번 반성해야 된다. 오늘 말씀이 가르치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내가 기도와 예배를 한다 하더라도 과연 집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곳이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성전에서의 예배, 교회에서의 예배 때 어떻습니까? 과연 기도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반성을 해 봐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이 되어 주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야말로 참 중재자시다. 나아가서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일한 중재자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잘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덧붙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로서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지 못할 때 이단이 생깁니다. 이단이 뭡니까? 이단은 나름대로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요사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나 통일교나 다 마치 예수님을 나름대로 인정을 해요. 미국에 있어서 여호와의 증인, 그 다음에 몰몬교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인정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예수님을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다음 주일이 고난주간, 가장 거룩한 주간인데 이 주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한번 반성해보고 더욱더 유일하신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여러분과 우리 계명대학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요사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또 어수선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학교의 수업, 또 특별히 인터넷 강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봄으로 해서 저희들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사장이로서 또 나아가서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해서 또 나아가서 부활하시고 승천해 주심으로 해서 저희들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저희들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을 이렇게 말로는 유일한 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나아가서 이 고난주간 이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닫고 이 고난주간에 더욱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께 나아가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와 기쁨과 또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그 능력 안에서 저희들을 또 개발하고 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